제가 계속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절 말씀만 읽으면 되는데 너무 짧기도 하고 또 앞에 내용들을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13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신갑주 세 번째는 바로 신발입니다. 사실 신발을 갑주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험한 곳을 걸어가야 하는 병사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이, 이 전투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발을 우리는 갑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사가 만약 발을 움직일 수가 없다면 전쟁에서 그 병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신발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몸을 이용하여 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이 잘 나타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멀리서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를 날리면서 전쟁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또는 주먹으로서 가까이 상대방과 맞붙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신고 있는 그 신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은 오랜 시간 서 있기도 해야 하고 또 먼 곳으로 행군을 나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발이 자신의 발에 잘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오래 행군할 수 없고 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신발은 편안해야 하고 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런 신발을 막 신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또는 환경에 맞추어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장화를 신고 건널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널 수는 있지만 매우 불편합니다. 또 눈 덮인 곳을 지나는데 샌들을 신고 건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서 내가 신고 싶은 것만 신고 간다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투 중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합니까? 전투화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이힐을 신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투화를 신어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험한 곳도 무사히 건널 수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행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의 신발을 신으라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은 영적인 전투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말합니다. 전투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은 오랫동안 신고 활동해야 하는 신발입니다. 오랫동안 신발을 신으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일반 신발보다 덜 피곤한 것이 바로 전투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주로서의 신발을 평안과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평안은 복음을 수식하고 있지만, 꾸며주고 있지만 병사의 갑주인 신발에 그 평안이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라는 이 표현을 준비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라거나 또는 평화의 복음을 준비해서 신으로 삼고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는 준비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이동하거나 싸울 수 있도록 그 신발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 곧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15절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여기 15절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 10절에서 18절에서 이방 선교의 부르심은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선택된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온전히 합당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 믿음으로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 입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8절은 성도가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런 주도적인 선택 외에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자는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전파자의 발을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산을 넘는 발, 곧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발걸음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의 내용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사야 52장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전파자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자신들에게 어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 밖에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 전파자는 평안의 복음으로 갑주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전파자가 신고 있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지금 신고 온 것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발걸음으로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지금 전하는 그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자의 메시지를 듣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물론 평안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까지 오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해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밖에 진을 치고 있는 바벨론의 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자는 멈추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힘써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평안으로 복음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힘써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곳에서라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와 비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공포하며 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압축을 하면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평안은 에베소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합니다. 1장 13절, 3장 6절, 6장 15절과 19절입니다. 1장에서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으로 사용이 되고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곧 그 비밀에 관한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복음을 비밀에 관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3장과 같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비밀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원수가 하나가 되고 갈라졌던 것이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화평과 연결이 되며 그 화평은 원수가 되고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쳤고 평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평화였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자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궁극적으로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을 때 내면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복음이 기존 가치에 대한 장애물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혹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시끌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툼이 넘칩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인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내가 제대로 신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시나요? 네. 이 5분 대기조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긴급 벨이 울리면 바로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말이 5분이지 1분 또는 2분 내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야 하는 게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바로 전투화를 신는 겁니다. 끈이 너무나 길고 많아서 이 신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력이 차서 병장이 되었을 때에는 전투화를 좀 개조를 해서 지퍼를 달아놓고 편하게 신어서 이게 힘들진 않았지만 2병 또는 1병 때에는 이게 전투화를 신는 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게 뭐냐면 전투화를 안 벗는 겁니다. 실제로 5분 대기조에 일 때에는 전투화를 벗지 않습니다. 전투화를 신고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잘 때에도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전투화를 신고 잔다라는 것은 전투복을 그대로 입고 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벨이 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게 5분 대기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샤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모든 활동이 다 끝나서 벨이 안 울리겠지. 그래서 이병들이 한 번에 다 샤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을 틀고 머리에 비누를 했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샤워하기 때문에 옷도 다 벗고 있는 상태였죠. 이게 벨이 울리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가서 머리에 거품 있는 상태로 전투복도 입고 전투화도 입고, 이때 전투화는 차에 타서 묶었습니다. 그 정도로 5분 대기조는 그 시간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몸에는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신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나아갈 수 있고 바로 전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불편이 있고 불안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이 넘쳐야 하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다고 해서 늘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에 있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써 전투가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신발끈을 잘 묶고 계십니까? 복음의 평화의 신을 잘 신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은 성도들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견고하게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발을 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발을 신고 누워 있으려고 신는 것은 아닙니다.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 또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험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전투화를 신는 것입니다. 성도는 허리띠를 동이고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발에 신발을 신고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 서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전신갑주를 입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평안을 이루어 주셨듯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평안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이루시고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평안을 만들어 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일개 병사가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외치는 복음의 전파자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매일 내 발에 복음의 신을 잘 점검하시고 그 신을 신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심으로, 전하심으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